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꿈꾸는 나라 마가복음 편의 필사를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는 친구들이라면 주일 예배 말씀의 설교가 어렵지 않고 쉽게 다가오실 텐데 혹시 주중에 바쁘거나 조금 못해서 미룬 친구들이 있다면 주일 아침에라도 말씀이라도 눈으로 읽고 오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 묵상 열심히 참여해서 마지막에 받는 선물도 모두가 다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채팅창에 한번 쓰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을 채팅창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더라? 그쵸? 네, 그 PPT 화면 내려주세요. 네, 우리 그 정도 기억합니다. 말씀의 배경부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펼쳐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 펼치고 우리 회장님께서 1장 1절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고 마가복음이 시작된대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들려줄게 이런 이야기로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곧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셨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신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고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되죠. 그 소리를 듣고 나신 뒤에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완전하게 이겨내시는 장면이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의 세월을 끝내신 예수님께서 40일을 보내신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후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으로 인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오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완전하게 쫓아내 주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여기저기 갈릴리 온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야, 귀신을 쫓은 이가 있어.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병 고침의 역사, 귀신이 쫓겨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열병으로 죽어가던 여인도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다고 하고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만나는 이마다 병 고침, 귀신 쫓김 이런 것들을 당한다고 하니 온 지역에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전부 예수님께로 데려왔겠죠. 예수님은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한 번은요,
한센병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 이제 나병 환자인데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애원을 해요.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치료 방법이 없는데 전염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은 무조건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해서 성 밖에서 알아서 살다가 치료가 되면 다행이지만 치료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죽고 말아야 하는 운명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내처짐 당하는 그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시며 완전히 고쳐주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 2장 3절에서 5절은 이 1장의 배경을 가지고 2장의 스토리로 이어져 가는 거죠. 1장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일파만파 퍼진 상황에서 며칠 뒤 예수님은 이번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자, 현대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022년 얘들아,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이 그들이 예상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이나 왕궁에서 태어나실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상한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죠. 2022년에 우리가 흔히 성화에서 보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현대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면, 의외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우리가 한번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어느 나라 사람이실까?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뭔가 이렇게 인종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을, 이건 정답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채팅에 한번 쳐보세요. 오늘 열심히 재미있는 대답을 해주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야,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흑인, 백인, 동양인, 어느 나라 분이실까? 어느 나라 말투를 가지고 오실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채팅창에 자유롭게 한번 써볼까요? 전사님은 이런 걸 생각해봤어요. 부산 출신의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셨는데 흑인이야. 이런 거? 지우. 흑인 33%, 백인 33%, 동양인 33%, 미국인. 너무 재밌는데 이거? 외국 사람일 것 같다고 주은이는. 그렇구나. 외국의 이미지를 가진 예수님이 모습으로 오실 것 같다고. 자, 어쨌든 우리가 예상했던 모습, 모든 언어를 하시는 분일 것 같다고. 맞아, 그럴 것 같다. 예수님 그러실 것 같다. 모든 모습, 어떤 모습인지 우리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인가 긴가민가 하긴 한데 가는 곳마다 막 병이 즉석에서 고쳐지고 코로나가 완치되고 막 후각 미각 다시 돌아오고. 사람들 반응 어떨까요? 2022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 확신은 들진 않지만 가는 데마다 막 병 고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야, 소문 들었어? 혹시 그거 알아? 야, 그거 진짜냐? 그거 가는 데마다 병 고친다는데? 야, 근데 어제 을지로교회 왔다던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을지로교회 사람 겁나 많이 모였어. 을지로교회 4층 아동부실에 계시대. 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다. 가시는 분 손? 간다라고 한번 쳐주시고, 안 간다. 이유도 같이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예수님인가 싶긴 한데 예수님 지연이 간다. 왜 가는지도 한번 써봐. 확신이 안 가. 비주얼이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긴가민가 해. 전사님이 좀 가짓수를 아픈 데는 없지만 일단 궁금하니까 가서 본다. 한번 가서 맞나 아닌가 한번 시험해 보러 간다. 당근 간다. 안 갈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안 가고 싶다는 얘기도 있고. 저는 가서 이제 내 키는 좀 안 되겠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뻥일 것 같으니까 교회 갈 일이 있으면 가겠지만 갈 일이 없으면 굳이 나서지 않는다.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겠고, 할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믿어서 못 간다. 안 간다. 그리고 후회하면서 다음에 간다. 약간 좀 이렇게 간망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좀 간보고 일중쌤이 먼저 보내고 일중쌤이 야야야 진짜야 이러면 이제 가고 아니면 안 가고 뭐 이런 거. 인스타각 아니야? 일단 가서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시든 뭐 이런 이유로 가는 분도 있겠죠. 나 이번에 성적 좀 오르고 싶은데 예수님한테 소원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러 가야겠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겠고요. 이 말씀 속에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2장 2절입니다. 우리 부회장님께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절, 마가복음 2장 2절. 그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집안은 물론 문 밖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멘. 네, 발 디딜 틈도 없게 사람들이 그냥 막 가득 차가지고 출근, 등굣길, 지하철, 지옥철 같은 느낌, 지옥 버스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막 집 안, 문 밖까지 막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그리웠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때 4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누군가를 데려왔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셨다면 이거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라서 모두가 다 아실 텐데 4명의 사람들이 누구를 데려왔는지 또 채팅창 한번 써볼게요. 4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누군가를 데려왔습니다.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4글자. 4명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왔어. 그렇죠. 중풍병자. 네, 중풍병자. 그렇죠, 그렇죠. 우리 주은이가 엄청 빨리빨리 치고 있어요. 대단해, 훌륭해. 네, 그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들이 데리고 중풍 환자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중풍 환자는 혼자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2022년에 중풍 환자는 뭐 신경계 질환의 마비를 겪는 사람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중풍 환자는 보통 보편적으로 하반신 마비자 혹은 소아마비 같이 어떤 몸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인 사람들을 통틀어서 중풍 환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이르는 거죠.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친구의 병이 나을 거야 라고 믿음으로 중풍병 환자를 눕힌 채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친구를 가까이 데려갈 수 없게 되자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너무 많네? 할 수 없지. 기다렸다가 다음에 만나야겠다가 아니라 그 집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가옥은 흙벽돌로 지어진 1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요. 그때 사람들은 그 옥상에서 간단한 생활들을 좀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흙벽돌로 지은 남의 집에 옥상에 올라가서 그들은 그 옥상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의 흙벽돌을 다 뜯어내고 누워있는 친구가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구멍을 낸 뒤에 침상에 줄을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낸 거죠. 얘들아 우리 이거 그 장면 상상해 볼까?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상상해 볼게요. 조용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 얼마나 황당했을까?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막 갑자기 여기 4층 아동부실 옥상이 뚫려. 근데 막 이게 뭐가 내려와 이렇게. 사람이 내려와. 이런 장면. 그렇게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서기님께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중풍병자가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 여기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 너가 고침을 받았다, 이 내용이 아니라요. 뭐라고 하셔요? 내 죄를 사하노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 있었던 율법 학자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비판하는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7절 말씀, 그들 율법 학자들이 뭐라고 비판했는지 우리 총무님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무님 마이크 안 되나? 컴퓨터라고 하셨나? 그러면 전사님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생각을 해요. 감히 신성 모독을 하다니 저 사람을 가만둘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속으로 하는 생각도 다 아셨기에 8절, 9절,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전사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이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곧 알아채시고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는 말 중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학자들에게 이야기하신 뒤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듣자마자 중풍 환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들려왔던 침성을 주섬주섬 챙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고 천장에서 사람이 내려오고 그 친구들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다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죄사함? 지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신성모독? 뭐지 저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 나가는 장면이었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졌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게요. 12절인데요. 그러자 중풍 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적혀 있네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셨던 거예요. 사실 그곳에 모여있던 군중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나의 현생의 문제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결하고 싶은 그 소원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거든요. 단순히 몸 고치고 귀신 들린 것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왔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현생을 위한 당장 우리의 삶의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죄의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길 원하신 거예요. 얘들아, 이 땅에서 남은 평생을 몸이 불편한 사람으로 삶을 사는 것보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야. 지금 당장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영원히 너희가 천국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야. 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눈에 보이는 열매들, 당장의 이익을 자꾸만 보게 되진 않나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 죄의 회개, 죄의 용서,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은 간과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보다는 내 현재의 성적 상상을 위한 노력들에 더 급급하게 되는 것이 이곳에 모인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자, 왕으로서 이 땅에 군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부귀영화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섬기시고 낮아지고 핍박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대신 하셨고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다 잊고 간과하기 쉬워도 우리들만큼은 기억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2022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지금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병고침 받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 위를 걷고 그런 신기한 일들만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진짜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일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더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셔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셨다는 것 그것이 물을 가르는 기적보다 더 위대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현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요. 누구누구가 등장했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 그리고 병고침 받은 중풍병 환자, 그리고 중풍병 환자를 데려온 4명의 친구들, 그리고 병고침을 받는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님 얘기하실 때 비난과 불평과 이상하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의심하는 율법 학자들, 이런 분들이 존재하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예수님과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요, 내 만족과 내 유익만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고요. 또 누군가는요,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또 누군가는요, 나 혼자만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믿음으로 데려옴으로 함께 천국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도요, 오늘 예배드리는 2022년 1월 23일 11시 47분 지금 이 자리에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셨나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니면 나와야 되니까 억지로 힘든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까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만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친구들처럼 내가 예수님께 데려와야 할 친구는 누가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 친구를 구원받게 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친구가, 여러분이 아는 친한 선생님들이, 이웃들이 여러분들이 옥상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런 구원의 은혜가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계신 자리에서 생각해 볼게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는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왔나? 아까 우리 친구들이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나?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불평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내 만족만을 위해 온 사람, 다른 일을 위하여 나아온 사람,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였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 시간 조용히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양한 반응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점점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문제만을 하나님께 고하며 해결받기를 소망하는 삶보다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일중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찬양 잘하시네요. 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예배 전에는 헌금봉투와 성경책 방콕 묵상을 준비해 주세요. 예배 후에는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출석 체크합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2월부터 중고등부 예배 시간이 주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대면 비대면 예배 시간 동일합니다. 네,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일찍. 네, 이제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더. 큰일 났다. 그렇죠. 네. 그리고 소식. 방콕 묵상 우리가 꿈꾸는 나라 시간이 11조 오픈 톡방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시간을 11조를 드리고 인증을 해주세요. 두 달간 열심히 참여하시고 방콕 묵상을 제출하시면 선물 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전도사님한테 전달받게. 3만원 상품권을 준다고 한다. 네. 큰일 났네. 네, 중고등부 동계수련회 일정 나왔습니다. 2월 19일부터 2월 20일인데 시간 잘 봐주세요. 19일 토요일 오후 7시에서 10시고 주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네, 이번에 강사님도 계시고 네, 또 특별 순서를 맡으신 분도 계시고요. 네,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 학생 임원들 주간으로 1월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네, 임원들 참고해 주세요. 네, 저 연락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경 쓰세요. 네, 1월 생일자는 밑에 있습니다.